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해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나으며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 듣는 것이 우매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을 머무름이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곤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100여 명 모인 것 같은데 40명 모인 고등부보다도 목소리가 작아요. 비교하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네. 509구역 특송했는데 백오은 구역장님과 나머지 두 분은 다 고등부 선생님들, 나머지 한 분도 고등부 선생님 내년에 하면 되겠죠? 화이팅. 그렇죠? 다 나머지 선생님들도 고등부. 좋습니다. 오늘 송현동 목사님이 휴가여서 일교구 담당하고 선임 행정 맡고 있는 또 고등부 담당하는 알죠? 네, 제가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햇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결정의 연속,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많이 사라졌는데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또 강요되는 선택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다들 경험해 보았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보았어요. 해봤어요. 강요된 선택. 다들 경험해 봤을 텐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아빠? 아니면 엄마? 잘 모를 때에는요, 둘 중에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솔직히 대답하면 누구 하나는 이제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가 좋다고 하면 아빠가 상처를 받는 거고, 아빠가 좋다 하면 엄마가 상처를 받겠죠.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그러면서 이야기하겠죠. 그런데요, 조금만 더 크면 이 말이 바뀌어요. 뭐라고 바뀌죠? 선택을 하지 않죠. 굉장히 현명하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안 해봤어요? 둘 다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도 좋고 엄마도 좋아. 순서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뿐 아니라 인생을 지나가게 되면 고등학생이 되면 문과, 이과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수능 시험을 치른 우리 고등부 학생들, 고3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70 며칠 남았다고 했는데 수능 시험을 치르면 인생의 큰 갈림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대학을 선택하죠. 그 중에 여러 가지 길들 중에 우리는 선택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지나고 보면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들 그 시기를 지낸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내가 평생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하는지라는 선택의 갈림길에 여러분은 분명히 서 계실 겁니다. 지금도 고민하고 있을 거고요. 내가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 많을 겁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는 아니고 이전에 어떤 교회 사역하던 제 교회에서 고등학생이 고3이었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좋겠어요. 목사님이 되어서요.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목사님 당신은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목사님이 되었으니까. 결정을 했으니까. 그 짧은 대화 안에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인생의 목표를 정하지 못했음을, 그리고 그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 고3 아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선택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선택할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그 짧은 대화 하나에 많은 내용이 숨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경 안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담은 자신이 선택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물론 하와의 꼬드김, 뱀의 꼬드김, 사탄의 꼬드김이 있었지만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라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본인이 선택한 겁니다. 모세는 자신의 기준으로 선택을 하지 않으려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인도하심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노아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 선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은 삶과 죽음 앞에서 어떤 걸 선택하십니까? 죽음을 선택하시죠. 다른 이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면서 자신에게는 죽음이라는 아주 큰 형벌을 예수님은 스스로 내리십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진정한 행복, 진짜 행복하고 기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진데, 그렇다면 오늘 말씀, 전도서 이 7장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전도서의 저자는 두 개의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옳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죽는 날과 출생하는 날, 그리고 초상집과 잔치집을 이야기하면서 슬픔과 웃음, 기쁨에 대한 대조적인 선택에 인생의 가치를 어디다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도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음을 염두에 가고 살아가고 있죠. 좀 더 자세히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가고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나의 수명이 하루씩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자나 가난한 자나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를 이미 가진 자나 지혜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죽음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이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또한 누구든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지금의 일상이 너무나 소중한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한 달 후에 죽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한부 인생 정말 슬프겠죠. 그런데 그 한 달 안에 우리는 인생의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많은 것들을 해야 할 거예요. 정말 슬프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은 한 달 동안 해야 할 일이 참 많을 겁니다. 왜 이미 죽을 인생인데. 일상이 소중하게 생각이 되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지혜자의 책망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지혜자의 책망이 무엇입니까? 우매한 자의 노래, 어리석지만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된다.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에서 제가 말하는 이 말도 우매한 자의 소리일 수 있어요. 목사님 또 하던 얘기 똑같이 하네. 다 들은 얘기야. 이미 들었죠.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노래, 이 소리를 여러분 마음에 새겨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중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한 사람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겐 진짜 경애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많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오늘 이야기처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어요. 고민하죠. 곧 결혼을 앞둔 우리 형제분 저기 계신데 선택에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대답을 안 하는데 후회하지 않아야죠. 많은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중에도 여러분, 그 인생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어떤 결과,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혜자의 충고가 귀에 거슬리고 마음에 상처가 돼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의 삶 속에, 아니면 어제도, 아니면 지난주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내 인생 중에 나타난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복하고 기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슬픈 일도 있고요. 내가 왜 이랬는지 진짜 자면서 이불킥을 하는 사건들도 있었을 거고요. 아니면 이건 내가 진짜 잘했네라고 생각하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결국 우매한 자는요, 내 마음속에, 내 일들 속에 그 일들을 전할 때 나에게 해를 끼치게 하지만 당장은 내 마음속에, 내 귀에 내가 생각하는 일에 이 사람 왜 이래? 왜 목사님 똑같은 얘기 계속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하여 침착하게 천천히 되돌아보면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해야지 라고 마음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일에 대한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참고 기다리는 것, 교만한 마음을 억누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내가 불같이 화를 내고 내가 이 일들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피해를 끼치고, 여러분, 지혜에게 꼭 필요한 것은요, 바로 이 인내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 당장 나를 드러내고 나의 말을 하며 급한 마음을 드러내죠. 잠언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즉, 교만한 마음이 앞서면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급한 마음에 나타내게 되는 분노는 내 교만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교만뿐일까요? 욕심도 드러내죠. 내가 이건 해야지,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내가 앞서가야지. 그 결과는 망하는 것이죠. 가끔 뉴스를 보거나 기사를 보면 운전을 험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막 탈취기를 하며 도로 곳곳을 다니고 빨리 가기 위해 별짓을 다 하며,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사고가 나거나 큰 일이 벌어지죠.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과시하고 보여주고 드러낼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어디 중에, 여러 가운데 중에 툭 튀어나오는 것. 나는 이만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반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참는 것, 그리고 인내하는 것. 전도서의 모든 내용은요, 충고하고 모든 것이 인내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즉, 지혜 안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드릴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입니다. 두 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형통한 날, 기쁘고 모든 길이 잘 풀리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아니면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인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한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지도 않고, 내가 소망하여 구하고 계산했는데 그것대로 되지도 않는 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날을 공고한 날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인생은요,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어요. 모든 일이 잘 풀리는 날도 있지만 내 인생에 꼬이고 고민이 되고 잘 일이 되지도 않고 왜 사람들은 나에게 자꾸 뭐라고 하는지 라고 하는 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이유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서의 저자를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나의 인생에 주어진 모든 날이 형통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모든 날이 공고할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형통할 수도 있고 공고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죠.
그때마다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형통의 날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충분한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요.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는구나, 이런 기쁨을 주시는구나 하며 충분히 누리면 되는 거예요. 공교의 날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겸손을 충분히 묵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전도서를 통해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들, 정말 신기하게도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정반대의 것들이죠. 공고한 날에 선택해야 하는 것. 우리는 기쁜 것, 좋은 것만 찾아갑니다. 남들이 보기엔 아름답고 비싼 것만 찾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거꾸로 이야기해요. 슬픈 곳에 가라, 어두운 곳에 가서 그들을 위로하라, 가난해져라, 내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라, 나의 시간을 바쳐라, 교회 안에 시간에 나와서 헌신해라. 여러분, 이 시간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마지막 여름을 만끽할 수 있는 주일, 주말, 오후 2시. 근데 왜 여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나요? 여러분은 이미 시간을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열정을 이곳에 바쳐 앞에서 찬양하고 특송하며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야만 하겠습니까? 더 무언가를 찾기 위해, 더 무언가를 기억하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이 아깝잖아요. 전도서는요, 우리에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당연히 지혜로운 것, 인내하는 것, 어려운 것, 선택할 것을 다짐할 수 있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내가 좋은 것보다는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이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지 마음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살다 보면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처럼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찾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볕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 것처럼 좋은 것이에요. 오늘 그 지혜를 하나님의 햇빛으로 비유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햇빛을 보고 감탄하고 온기를 느끼죠. 물론 한여름 진짜 뜨거운 태양볕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 태양볕은 곡식을 익게 하고요, 열매를 아주 탐스럽고 아름답게 만들죠. 우리는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한겨울에 쬐는 햇볕처럼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서 이 지혜가 우리의 삶을 형통하고 윤택하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저 하늘에서 내려주신 햇볕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평등하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지혜 안에서 머물며 하나님의 햇볕을 계속 받아 살아갈 것을 주문하고 있어요. 형통의 날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날, 하지만 이미 공고한 날엔 이전에 있었던 형통의 날을 우리는 묵상하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것을 기억함으로 되새기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지금까지는 좀 어려웠죠. 예를 들어볼게요. 8월 첫 주에 고등부에서 일본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22명의 인원들이 6박 7일간 일본 큐슈 지역의 후쿠오카, 유후인, 벳부, 오이타, 나가사키까지 총 5개 도시를 돌아다녔는데요.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바로 우리 보고 예배를 좀 드릴 텐데, 고등부 학생들 14명과 8명의 장년들이 함께 했어요. 물론 이 시간이 선교 보고 예배는 아니지만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예시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굉장히 큰 걱정이 있었어요. 어찌 보면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곤고의 날을 보냈던 것 같아요. 보통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 6개월 정도 준비합니다. 사람을 모집하고 비전을 선포하고 모집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해야 할 것들 여러 상의해서 현지와 교통하며 통화하면서 조율합니다. 6개월 정도 준비해요. 그런데
이번 일본 단기 선교는 3개월밖에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너무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두 번째, 학생의 구성이었어요. 고등부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데,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겠지만 그 공동체 안에는 주축이 되는 인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본 단기 선교의 비전을 선포하면서 그런 아이들이 좀 가길 원했어요. 물론 고등부 선생님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런데 신청하는 인원들이 한두 명씩 드러나면서 보니 그런 안에 있는 꼭 갔으면 하는 인원들이 신청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번 일본 단기 선교에 솔직히 약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가게 됐어요. 예를 들자면 교회에 등록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친구가 같이 갔어요. 그리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 가정 때문에 상처받는 친구들도 몇 명 있었어요. 학교 생활에 어려움인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아이도 있었고요. 즉 주축이 되어서 일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이 가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면 일이 좀 편해지고 일본에 가서도 너무 열심히 잘할 수 있겠는데,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 그런 학생들을 가게 되니 마음의 부담이 컸습니다. 세 번째,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물론 일본을 가겠다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며 많은 일들을 준비했지만, 여러분 잘 아시죠? 가깝고도 먼 나라, 전도하기 정말 어려운 나라.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일본을 참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국제적인 정서가 대하기 쉽지 않은 그런 나라가 이미 되어버렸어요. 특히나 우리나라하고는. 그런 세 가지의 구체적인 공고한 마음을 가지고 일본 단기 선교를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잘 마쳤다고 이야기하는 건 나중 문제지만, 시작하는 7일의 일정 날, 첫날 도착하는 그날 후쿠오카에 도착을 하니 온도가 35도, 체감 온도가 42도가 넘어가더라고요. 너무 뜨거웠어요. 정말 뜨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보통 선교를 가면, 그렇게 뜨거운 곳에 가면 하루 정도는 도착한 날은 쉬거든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보통 선교 일정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힘든 일을 하다가 중간에 조금 쉬고, 더군다나 뜨거운 곳에 가면 쉼을 좀 많이 갖고, 또 중반쯤에 한 번 더 열심히 힘을 내서 마지막 끝날 때쯤 해서는 여행을 하루 이틀 정도 갑니다. 그런데 도착하는 첫날, 마지막 날에 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해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후쿠오카에 도착하자마자 도시에서는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하며 쇼핑을 했고요. 일본의 가장 맛있는 곳에 가서 밥도 먹었고요. 좋은 곳에 가서 좋은 풍경을 다 보며 시원한 관광버스를 타면서 하루를 마지막 날에 해야 할 것 모든 것을 다 해버렸어요.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휘황찬란한 도시의 한복판에 으리으리한 빌딩 숲을 거닐면서 얘네들이 단기 선교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걱정하고 공고한 마음을 가지고 또 떠난 선교 여행인데, 첫째 날 일정이 끝나고 진짜 정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잠에 들었어요. 둘째 날 오전에는 선교센터에서 강의를 듣고, 오후에는 전도도 하고 이런저런 일정을 보내고, 셋째 날 일정을 마치고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고등부 아이들과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선교가 이렇게 편해도 되는 겁니까? 저도 고민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갈 때마다 그토록 궁금하는 일본 편의점 매번 가고, 온천도 하고, 호텔만큼 좋지는 않지만 좋은 숙소에 다 묵고 있고, 숙소 안에 여러분 24시간 할 수 있는 온천도 있었어요. 너무 좋은 환경의 아이들이 단기 선교가 이렇게 편해도 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들도 약간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교를 왔는데 맨날 맛있는 거 주고, 좋은 곳에 가고, 쇼핑하게 해주고, 편의점 가서 빵 먹게 해주고, 젤리 사다 먹고. 저는 그때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내가 여러 번 선교를 다녀봤는데, 제가 한 10번 정도 단기 선교를 다녀봤는데, 차도 들어오지 않는 시골에 가서 진짜 시멘트를 물에 개어가며 2층 집, 2층 교회를 지어준 적도 있거든요. 필리핀 저 시골 끝에 가서
여러분, 고사리가 나무처럼 크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먹는 그 고사리가 진짜 내 키보다 2배만큼 높은 나무처럼 크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가서 신발을 다 적셔가며 시멘트를 물에 개어 2층 교회를 지어준 적도 있습니다. 5평도 되지 않는 빈민과 시골 교회에서 닭장을 옆에 두고 그 옆에서 모기장을 치고 잔 적도 있고요.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분명히 있었지만 이번 일본 단기 선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분명히 있을 거야.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힘든 환경에서도 많은 은혜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그럼 좋은 환경에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은혜이고요, 아주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저 높은 하늘 위에서 우리에게 햇빛을 모두에게 쬐 내려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야.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해줬어요. 솔직히 첫째 날 잠이 들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죠? 근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걱정했니? 그건 너만의 걱정이었던 거야. 나는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했는데, 나는 이렇게 너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했는데 왜 걱정하고 있니? 나는 이미 너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준비해놨는데 왜 걱정하고 있니? 즐기면 돼. 편하게 지나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의 뜻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형통의 날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공고합니까? 아니,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미안하지만 형통의 날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이에요. 아니, 지금 여러분의 삶 속이 진짜 형통하고 행복합니까? 그러면 정말 미안하지만 공고의 날이 닥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잘못된 길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가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중에 형통의 날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잘 누리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걱정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왜 걱정하며 그런 일들을, 왜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이런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우리는 자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잖아요. 그럼 어느 것보다도 더 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누리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은 저 하늘의 햇볕에서,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햇볕을 내려주십니다. 그네를 받는 우리의 마음에 따라 그것이 뜨거운 햇볕일 수 있고요, 아니,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따뜻한 햇볕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장래일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주 조금 미래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는 곤고한 일이 나타날 때도 있고요, 형통한 일이 나타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을 준비해야 하잖아요. 내가 형통의 날이라면 그 형통의 날에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좋은 추억을 만드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군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좋은 능력을 주셨군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하셨군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충분히 감사하십시오. 누리십시오. 그리고 곤고의 날에 그것을 추억하십시오. 하나님, 이전에 내가 형통의 날에 하나님 이렇게 하셨죠. 이런 어려울 때 내가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붙잡고 다시 형통의 날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내가 그 능력과 내 힘으로 오늘 하루를 내 능력으로 얻었다 생각하십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압니까?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 능력으로 이 하루를 연장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에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면 나는 내 뜻대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선물로 주신 사람의 뜻대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대부분 건강한 사람들이라면 내일을 아주 자신감 있게 내일 봐, 내일 다시 만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은요, 내일 하루를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시간, 오늘 하루를 내 뜻과 내 마음으로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 높은 곳에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햇볕을 모두가 받아 누리시고 기대하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시는 은혜 감사함으로 받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받아서 우리의 걱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 넘어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